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립니다. 정금 같은 아버지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립니다.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어떤 여러분을 건강으로 잘 지키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주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오니 이 또한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치르는 우리가 수련의 어떤 계절입니다. 또 지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국 장로회 부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속에 잘 마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두 분의 장로님 20주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또 상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도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립니다. 청년회가 청년다움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청년다움의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며 또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위로를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유치부가 오늘부터 시작되지는 여름 성경학교 위에 주의 도우시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 위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강에도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웅비하며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꼭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롭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구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온전케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사 선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 것에 버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맥주감사 주일로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도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었지만 주님이 지켜주셨음에 감사로 크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반기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께 동행하게 하옵시며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받아 날마다 감사로 고백할 때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까지도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든든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반기 6개월도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범법자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정의로운 나라로 상권 분립의 가치를 수호하여 자유가 보장되며 기독교인들의 핍박받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궁유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땅의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도우신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2000년, 3000년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와 헌신과 말씀으로 무장한 목회자와 교사들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먼저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여 복음으로 학생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참여한 학생들 모두가 말씀 앞에 감동감화되어 새로운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2박 3일 동안 전국 장로회 주관 장로 부부 학예 수련회에 은혜가 시간되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감동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 부흥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사명을 다하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대언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귀하고 겸손하게 가슴으로 받게 하시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 66장입니다. 66장 우리가 전반기 이사야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66장 다음 주에 66장 한 번 더 하고 이사야 마칠까 합니다. 66장 1절에서 4절.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계시의 말씀을 교독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과 찬송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예수가 날 지키시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날 지키셨기에 이게 폭염의 계절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립니다. 전반기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계속적으로 아버지 중요한 어떤 장을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오고 66장까지 오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아버지는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생명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주의 도우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세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롭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시작.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 아주 예쁜 이렇게 옷을 입고 곱게 또 이렇게 이제 차려입은 또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이제 떡 집 앞에 있대 스승에게 대해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예쁜 얼굴과 참 좋은 옷을 차려입었던 여인이 내 이름은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에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그분을 그러면 우리 집을 좀 들어오시라고 집으로 들어오시라 하고 또 바깥에 보니까 이제는 좀 어떻게 추하고 어떤 차가운 얼굴로 이렇게 또 거지의 어떤 옷을 탁 입었던 한 여자가 딱 바깥에 딱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묻습니다. 찾아가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저희 이름은 저주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시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집집마다 다 이렇게 저주를 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불행을 내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당장 바로 내 문 밖에서 좀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어떤 얼굴을 가졌던 여인이 여러분 아주 차갑게 웃으면서 그래요? 바로 저 안에 들어있는 복의 어떤 언니는 제 언니입니다. 제가 만약에 떠나면 언니도 이 집을 나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라고 하면 복과 저주는 함께 동일한 선상에 우리가 서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전부 다 순간과 찰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잘 안 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쪽 교회는 1년에 우리가 한 교회가 우리 전체 우리나라 교회가 3천 교회가 없어지고 개척이 되어졌다면 100개 개척이 되어졌다면 97개는 날아가 버리고 세계 교회만 겨우 우리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 여러분 교회라고 교인이라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다. 제가 이번에 한번 보니까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시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회가 어둡고 침침하고 조용하고 목회자의 모습이 어둡고 무서우며 융통성이 없다. 제가 웃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시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고 말이 세고 거칠며
무슨 일이든 불평과 걱정부터 하고 몇몇 사람이 교회를 독타지하고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미리 계획도 세우지 않고 즉흥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을 하고 여러분 일은 시작을 냈으나 여러분 끝은 허지부지하게 되고 죄를 지적하고 겁을 주고 지옥 설교를 많이 하고 목회자가 신비주의를 고수하며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모르고 목회자는 교인을 책망하고 교인은 목회자를 비난하고 헌금을 강조해도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는 이게 이제 안 되는 교회 특징. 우리 몇 개 여러분 들어가나요? 근데 이제 요거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잘 되는 교회의 어떤 특징이 있더라고. 잘 교회는 특징이 교회가 밝고 환하며 웃음소리가 크게 들리고 목회자의 성품이 부드럽고 따뜻하며 너그럽고 또 말이 부드럽고 긍정적이며 무슨 일이든 한번 해보자고 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골고루 교회 일을 나누어 하며 한 달, 1년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어 허둥대지 않고 일의 결과에 대해 상과 부를 확실하여 틀림이 없고 재미있고 희망적인 설교, 천국 설교를 많이 하고 성도들과 목회자가 서로 허물이 없이 잘 지내고 목회자는 교인을, 교인이 목회자를 칭찬하고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도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 이제 이게 잘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몇 개 속해집니까? 다 속해집니까? 역시 우리 장로님이시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잘 되는 교회, 복을 받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이사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면 참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이 죽고 참 우시야 왕이 죽는 그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 가운데 속에 우시야는 그때 당시 때 영웅이었거든요. 이런 어떤 죽고 난 후에 이사야가 위기 가운데 속에 하나의 어떤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으로 우리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특별히 뭐가 그때 당시 때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그 왕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 많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 우리가 39장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책망하고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어떤 공가하고 너 나를 친구라고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고 난 너가 모른다라고 이할 정도로 굉장히 강압적인 어떤 그런 어떤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제 40장에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66장까지는 시대적으로 약 한 150년의 차 150년 이후에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1장과 39장의 어떤 저자와 40장에서 66장의 저자는 다를 것이다. 너무 문체도 다르고 방법이 어떤 다르게 등장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66장에 우리까지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66장까지 가면서 이제 어떤 사건이 된다면 제일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바벨론이 등장하면 70년 동안 되지거든요. 지도가 이쪽이죠. 이 바벨론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이 논란, 이 바벨론의 강력한 어떤 제국 가운데 속에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의 어떤 여호야김 이 시드기야 눈까지 빼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끝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40장부터 66장은 이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난 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제 돌아오는 과정은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벨론 어떤 제국 가운데 속에 우리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 제국이 그러면 이때 당시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 우르에서 이렇게 쫙 돌아오는데 수사 우르가 지금을 이야기하면 페르시아 이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레스족이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고레스에게 선한 마음을 주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까지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이런 금은 보화까지 내주는 도저히 우리가 행용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은혜를 드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그 험난하고 어려운 어떤 길들을 이르면 돌아가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그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험난하고 힘든 어떤 인생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우리도 이 하반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셨던 놀라운 복을 받는가? 그 첫째가 뭐냐? 복을 받는 비결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따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같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여기까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여러분 이 무릇 마음이 가난한 뜻이 과연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재산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줄 어떤 구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주를 기다리는 마음,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죄인됨을 깨닫고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구주를 기다리는 이 마음을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복을 주는데 과연 우리 반대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부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적인 사람이죠.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고요. 하나님보다도 사랑과 물질과 권력,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부한 사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실패 보고 왔습니다. 실망 가운데 속에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어떤 가난한 마음.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 선교하고 이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을 받는,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으로 선교에 놀란 한 성자가 있습니다. 벨기에 출신 다민이라는 어떤 한 신부가 있는데요. 이런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분을 성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와이 군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남원자들이 격리되고 있는 몰로카이라는 섬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곳에는 버림받고 상처받았던 나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운망으로 가는 도중에 이 나환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부 자기는 몸이 성하니까 저렇게 배부른 소리 하지. 우리같이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진물이 나는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고. 도저히 나는 신부님의 어떤 이야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리 이제 다면 있던 신부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이 드디어 이제 다면 신부가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면 나도 저들과 같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가난하면 과연 뭘까요? 나병이잖아요, 그죠?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이 가난한 방법밖에 없다는 결단을 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나병을 주옵소서. 나병을 달라고. 금방 또 나병 오겠습니까? 나병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내가 저들과 같은 가난한 저 나병 환자가 되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그의 손등에 나병균이 발명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손가락이 하나 둘 잘려나가기 여러 번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면 신문은 드디어 이제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전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담면 신부 그때 당시 때에 복음을 여러분 거부해 버렸던 그 완악한 사람들이 드디어 어떻겠습니까? 몰로카의 섬 가운데 속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몰로카의 섬은 나병 환자들의 여러분 어떻게 수용소였기 때문에 이 담면 신부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파송되었던 성교지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몰로카의 섬에서 마지막 여러분 나병 환자들과 생명을 이제 드디어 자기 어떤 생명을 드리는 이제 죽음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또 이 몰로카의 섬에서는 그 이제 이 다미안 신부님의 그 비석들이 딱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반열이 되었고 좀 더 가까이 보면 그 비석에 정말 나는 가장 가난한 어떤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속에 이 몰로카의 섬에서 복음을 왔다가 이 땅에 내가 이 몰로카의 섬에서 내가 이렇게 한 줌이 흙이 되다라고 마지막에 어떤 비석에 자기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낮아짐에 놀란 은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낮아짐에 은혜가 있을 때 절망의 삶이
바로 우리가 몰로카이가 희망의 소망의 어떤 섬이 되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낮아지는 마음이 있을 때에 복을 받고 낮아지는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지는 은혜가 있게 되진 것을 보게 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복을 받습니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에게 내가 돌보리니와 라고 했습니다. 심령에 통회한다. 이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은 제가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냐 하면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 좀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잘못 탔던 버스를 여러분 갈아타는 것, 목적지가. 그 다음에 지하고로 가는 마음을 발견하며 돌이키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난한 마음을 주는 것, 이게 심령에 통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통회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어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심령에 통회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고요, 어둡던 마음이 밝아지고 어렸던 마음이 녹아지고 내가 아닌 타인이 보여지고 승계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회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둡던 마음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렸던 마음이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타인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성교하고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때 이제 좀 이래 빨리 나오는데요, 통회할 때라는 것입니다. 통회할 때. 여러분 이 통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심령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울고 불고 기도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십니다. 은혜와 은사가 보게 되고요, 새로운 어떤 영성의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되어져 있고 최고의 행복한 생애가, 여러분 새벽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번 크게 기도하고 한번 울고 나면 여러분 그렇게 또 일어서가 나가면 여러분 아침 자체가 여러분 새날이 밝아왔던, 또 여러분 어제였던 날이 아닌 어떤 새날이라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 참 통회하면서 목회를 성공했던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분은 종교교의 노벨상인 템플상을 받았던 한경진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 한경진 목사라는 어떤 책을 보면요, 나는 2가지에 전념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늘 통해 자복하는 이 둘에 내가 생명을 바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한경진 목사님은 여러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늘 교인들에게 90도 인사하면서 나는 신사참배를 해서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게 돼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것을 계속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그만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이제 충분합니다. 이분은 평생적으로 자기 신사참배했던 이 마음이 늘 통했다는 사실, 늘 내가 하는 불쌍해 죄송하다고. 한 번은 너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볼 때에 내가 참 이런 어떤 부족한 목사가 있는가, 이 목양실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잠깐 잠을 잤는데 여러분 꿈에서 사람 손에 10배가 되지는 어떤 손이 떡 있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탁 이렇게 받아주고 뒤에 넘어지려고 하면 사람이 10배 되는 손을 또 뒤에 받쳐주고, 이 한경진 목사님 왜든 아다시피 이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설교할 때 늘 한 손으로, 그래서 장로님들이 특별히 가운데상에 한쪽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이렇게 이걸 마련해 놨습니다. 자꾸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어지럼증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늘 손을 한쪽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떡 받쳐주고 그러다가 떡 이렇게 여러분 깨어나서 자기가 펴있던 성경 말씀이 어떤 성경 말씀이냐면 에스라 7장 9절인데 지금의 역사적인 이사야 말씀과 동일하던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차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차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바벨론의 길을 떠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되지는 놀란 어떤 복의 역사가 그 여러분 이스라엘 땅 남유다에 있었던 이 말씀이 다 있게 되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이 마지막 자기 어떤 죽음에 임박할 때에 김동원 목사님에 의해 위대한 어떤 그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과 몇 번 떡 찾아가니까 목사님 평생을 목회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첫째가 너희들이 진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늘 말씀과 통회해라. 말씀 보고 늘 우는 어떤 그런 어떤 목사가 되라.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통회할 때, 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뜨는 자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듣고 뜨는 사람입니다.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니.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말씀을 듣고 뜨는 자. 현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러면 뜬다는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뜨는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뜻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뜨는 자를 제가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내 말을 따르는 사람, 말씀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 말씀을 듣고 죄를 깊이 따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뜨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는 자의 특징이 과연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길,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길은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길은 자기가 원하는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유혹의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길이요, 아브람과 조카 여러분 룻의 길이요, 여러분 발람의 길이요, 게하시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요,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것 아닙니다. 재물이 부족해서 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말씀을 우습게 농담처럼 대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딱 3가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여러분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여러분 여호와김, 사실 여호와긴 시드기야, 여호와김은 어떻게 1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불태워버리다 보니까 그 아들 여호와긴이요 상겔밖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3개월 만에 여러분 그좀 왕이 되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드기야 다시금 여러분 자기 이제 여호와의 김의 동생, 셋째 동생이 시드기야 눈까지, 사실 여호와의 김 시대 때 결국은 어떻게 유다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멸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태워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가. 제가 이번에 참 흐뭇하고 우리가 참 축하될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 퀴즈를 대회했는데 이남전도회가 1등을 했어요. 저는 21년 동안 이를 목회하면서 이남전도회가 1등하는 것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너무 그 나이대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저하고 비슷한 나이대가 딱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남전도회. 배통을 장로님 박수 안 쳤습니까? 혼자 박수 쳤는데 예, 제가 다 봅니다. 이남전도회 1등 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이번에 이남전도회가 새로운 또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들어오시고 또 이번에 또 회장 또 유은학 집사님이 뭐 얼마나 성경을 새벽기도 또 나오면서 또 말씀을 보고 뭐 여러분 기관이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 이여전도 할렐루야는 또 여러분 1등은 누가 했는가?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여전도가 1등을 했습니다. 이여전도는 옛날에는 아마 율동을 찬양으로 늘 1등 하다가 이제 몸이 안 되니까 이제 머리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여전도의 나이가 65세에서 한 68세 여러분 거기에 몰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놈 젊은 것들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는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요 내가 중심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됐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말씀 읽는 열정 우리가 농담처럼 여기고 쉽게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니나 해라 뭐 네가 조금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내년에는요 전체 시험을 다 자보게 할 겁니다. 한 7명은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100분율 내가지고 다 공부하고 여러분 예제를 한 50%는 내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셔가지고 내주면서 50%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돼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제 기관실에 가면 11개 상하에 문제지를 내놓고 여러분 분명히 기관장은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학교 공부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수학학원, 영어학원 여러분 다 보냅니다. 어찌든지 여러분 시험에 점수를 여러분 잘 받기 위해서 등급을 여러분 잘 받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어떤 원로 목사를 만났지만은 서울에 손자가 있는데 그게 한 달에 여러분 과외비가 얼마다니 500만 600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돈 버는데 자기는 애 봐준다 하더라고.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설교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요새는 돈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가 500만 원, 600만 원 주고 여러분 세상 학문도 그렇게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어떤 이 말씀을 가볍게 농담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니나 해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손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오지는 얼마나 안 됐는데 내가 머리도 뭐 별수 없지만 얼마 안 됐겠지만 그래도 내가 성경 공부 시험을 안 치면 공부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알겠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시험 친다 했더라고. 점수를 보니까 한 30점 받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20점, 30점, 100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갈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어떤 놀란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우리가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은 여러분 이단 종교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단 종교랑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성경 공부왕을 시켜가지고 왜 우리가 지금 기성 성도들이 여러분 다른 곳에 나가버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단에 넘어가면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론 시험 치면 여러분 제가 이야기가 다른컨대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론 시험 치면 90%가 다른 구원론 다 휘떡 넘어가 버립니다. 왜? 말씀에 놀란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스본도에 이단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 이단의 문제가 되어서 어떤 작은 교회는 갑자기 이단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처리할 방법을 모릅니다. 참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여러분 프로는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3가지 원칙이 뭐냐? 이 파지티브 긍정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리스판시브를 해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브젝티브를 해가지고 목표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목표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우리 기관들이 어떻든지 이번에는 성경 퀴즈 대회, 내년에는 어떻게 이번에는 뭐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에서 상금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부족한 점 좀 더 되져가지고 여러분 같이 또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고 풀고, 옛날에는요 제가 찻집에 저 옆에 그 찻집에 카페 가보면 우리 기관원들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붐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붐이 없어요. 기관별로 제가 쭉 돌아보잖아요. 붐을 같이 공부하고 성경을 풀어보는 이런 어떤 은혜가 잊어버려졌다는 것을 보가 하고 뭐 내 마음 피곤하대 뭐 힘들대, 누가 안 피곤하나 뭐 다 힘들지 뭐. 우리가 같이 우리가 말씀을 풀어보면서 여기에 말씀을 풀다 보면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풀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말씀을 풀다 보면 내가 또 대화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풀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세는 과연 뭔가? 그 첫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악을 깨닫고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다. 두 번째는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가 늘 죄송하고 통회했다며 바카드라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통회했다는 것이 그래서 영락교회라는 여러분 대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뜨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은 농담으로 여겼고 그 성경 말씀을 불러 태웠던 여호와김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도 여러분 왕이 되었지만 상결을 받지 못하고 그 시대가는 여러분 눈이 다 뽑혀가면서 여러분 질질 끌려가면서 바빌론을 포로를 갔던 모습들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두렵고 떨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보실까요? 여러분 이제 이사야 66장 다음 절은 마지막이지만 드디어 우리가 이제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먼 길을 돌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자신의 어떤 죄악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세 가라고 심령에 통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뜨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복과 저주가 동일하게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가지는가 아니면 저주를 가지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 어떤 자세를 통하여 내가 복을 받는 이 하반기 복을 받는 내 자녀 벌거 받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